다음 주에 또 책 나눔이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13장부터 15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3주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성에 대해 살피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2주 전에는 그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힘써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들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아주 힘써야 되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하고 또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주 명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버리기에 관해서 말씀하신 몇 가지 경우를 이 18장 안에서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도 우리가 여러 번 읽고 묵상했던 말씀이고 설교도 수없이 저도 했고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들을 때는 깨닫는 것 같은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사실은 별로 변화가 없이 원래 살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이고, 그것이 사실은 큰 문제인 거죠. 그렇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죠. 여러분의 유튜브에는 켜면은 어떤 영상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내 유튜브에는 맨날 왜 이런 영상만 나오나? 그거는 사실 유튜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유의 영상을 내가 계속 봤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따라 그런 영상이 제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 계정에 주로 뜨는 영상은 정치 뉴스, 그리고 음악 영상들,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영상, 이런 겁니다. 어제도 제가 그저께죠, 수원에 있는 제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요즘 친구들하고 통화하면 빠질 수 없는 주제가 건강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좀 불편하거나 건강이 좀 안 좋다 그래 싶으면 그런 영상을 찾아보는 거죠. 그런 영상들 중에는 20-30분짜리 운동을 따라하는 그런 영상들 있거든요. 그런 영상들을 제가 집에서 보면서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이렇게 홀쭉한 편이니까 건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 쓸데없는 지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내장 지방이죠. 뱃살 이런 거. 아무리 뱃살 운동을 해도 뱃살 잘 안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실망해서 운동을 안 하지는 않겠지만 그 뱃살도 운동을 한다고 해서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떤 부분을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우리의 삶과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자연히 어릴 적부터 이렇게 과자류를 많이 좋아하고 먹어왔거든요. 과자가 몸에 썩 좋지 않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도 참 이게 절제가 잘 안 되는 거죠. 마트에 가면 또 내가 좋아하는 과자 보이면 이렇게 카트에 넣게 되고, 또 집에 있으면 또 이렇게 식사하고 나서 또 하나씩 먹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올챙이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 신앙 습관에도 좀 있지 않는가. 나도 모르게 내가 까먹고 습관적으로 계속 하게 되는 잘못,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버리기라는 부분입니다. 버리는 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어떤 관리라고 되어 있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보통 부자 청년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아마 구약의 율법도 잘 지키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즉,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켜왔는데도
이 영생 얻는 법, 즉 구원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즉 자기에게 어떤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이거죠. 아무리 율법을 지키며 살아도 나의 영혼의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 같지 않다. 뭔가 찜찜하다. 그게 남아있었다 이거죠. 이 부자는 자신의 부 또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온 사실을 예수님께 자랑하려고 지금 온 게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아마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고 싶었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게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와서 나를 따라라. 여기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거죠. 이런 성경 말씀을 사실은 늘 우리가 읽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럽죠. 읽기 싫죠. 어떨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씀인가? 내 통장의 돈을 다 나눠줘 버리란 말인가? 내 부동산을, 내 집과 땅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빈털터리가 되란 말인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도 된다는 말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다고 인간이 안 먹고 안 잘 수 없으니까 의식주를 구걸하며 살라는 뜻밖에 더 되겠습니까? 만약 그런 뜻이라면 예수님이 성경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잔치를 좋아하시고 또 술을 즐기시고 잔치 예화도 많이 드신 것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잔치를 거절하시고 금식을 독려하시고 안 먹고 오래 버틸 수 있는 법 이런 걸 설교하셔야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런 여자들이 자기 소유로 예수님과 12제자들을 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먹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또 돈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한 일이 쓸데없는 일을 했던 것일까요? 또 만약 예수님이 주무실 필요가 없었다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죽을 일만 다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들, 그런 거는 성경에 나올 필요가 없었겠죠. 요즘 항상 깨어 있을 텐데 무슨 그런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아래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자가 예수님 말씀에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하시면서 낙타와 바늘귀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아주 조그만 그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부자는 아마 천국이 거의 못 들어가겠죠. 들어갈 수 있는 부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도 부자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말씀일까요? 돈 많다고 무조건 천국 못 간다면 그것만큼 불공평한 게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 부모가 부자여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부자들이 가지기 쉬운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분명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 아래 베드로의 말을 살펴보면 우리가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행동과 삶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버리기에 합당한 모습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죠. 이 제자들이 자기 재산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을까요? 물론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갈릴리 바다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이들이 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을 때 그들에게 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죠.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이들이 배와 그물을 버린 것은 물고기 잡는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전향을 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배와 그물을 이건 쓰레기야, 쓸모가 없어, 버려버려야겠다 라고 버린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바꾸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어부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에 그것을 그대로 버려두었다고 표현한 것이지, 아마도 이들이 모르긴 몰라도 가족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살겠다라고 말했을 것이고, 그 후에 그 배나 그물은 가족들이 뭐 고기잡이를 할 때 썼든지 아니면 뭐 가족들이 그것을 뭐 처분을 했다든지 뭐 그랬겠죠. 야고보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던 곳 바로 옆에 그들이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들은 배와 함께 일하던 자기 아버지 그리고 일꾼들조차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죠. 배뿐 아니라 사람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역시 앞으로는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나의 인생을 전환하겠다, 그거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려면 어부 생활을 청산해야지 뭐 낚싯대나 그물 들고 다니면서 고기 낚으면서 예수님 따라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버린다의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뒤돌아서서 방향을 전환한다는 말이에요. 나의 목표가 이제 예수님께로 올인한다, 이 말입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걸 봐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가족과 뭐 아내와 다 버린다고 뭐 이혼도 하고 가족을 버렸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장모님을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기는 집을 떠나왔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는 이렇게 장모님을 돌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팽겨 쳐버렸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집이나 형제, 자매 등 가족을 버렸다는 건 오직 예수님을 따르며 살기 위해서 집과 자기 가족 또는 부동산 등을 있던 곳에 그냥 두고 자기는 떠나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전환을 해서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버리는 삶이고 그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이거죠. 따라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이 말씀 역시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는 게 좋겠는데, 바로 삭개오 이야기예요. 삭개오. 바로 다음 장 19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 나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역시 삭개오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네 재산 다 팔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루 묵어야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뿐이죠. 그랬더니 삭개오가 자기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혹시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일, 즉 다른 말로 하면 부당하게 갈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뿐이에요. 당시에 일반적으로는 기부할 때 자기 수입의 한 5분의 1 정도를 했다 합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갈취한 것 있을 때는 그것을 포함해서 그 금액의 5분의 1 정도를 배상했다 그래요. 제일 크게 배상한 경우가 도둑질을 한 건데 도둑질을 한 거는 도둑질한 액수의 3배를 물어주었답니다. 그러니 이거와 비교해봐도 삭개오가 지금 한 약속은 아주 엄청난 약속이에요. 만약 오늘날 삭개오가 한 100억대 부자였다면 50억 정도는 그냥 기부를 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자기가 혹시나 갈취한 거 있다면 4배씩 갚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삭개오에게 뭐 남을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삭개오가 보여진 명확한 태도는 더 이상 내가 재물을 모으면서 살지는 않겠다 그거죠. 내가 지금까지 목표로 해오던 돈 그거 흩어버리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과 재물이 쓸모가 없다는 뜻이 아니죠. 더 이상 그것을 내가 추구하며 살아오던 그 삶을 살아가지는 않겠다. 앞으로 돈 때문에 더 이상 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방향 전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버리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축복하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버림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누군가에게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부모나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걸 옆으로 치워 두어야 된다. 그걸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100m 달리기 선수가 막 군장 메고 이렇게 어떻게 달릴 수 있습니까? 무거운 거 들고 억지로 뭐 결승선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달리기 선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달리기 선수는 달리기로 경쟁하고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죠. 평소에 식단도 좀 조절하고 허벅지, 뭐 종아리 근육들, 연골들 이런 거 단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달리기 선수를 그만두면 몰라도 그걸 그만두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자기 관리를 해와야 된다 이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그 삶에 방해되는 것을 제쳐두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만 챙겨가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챙겨야 될지가 명확해지겠죠. 하나님 나라의 중심성, 그 목표를 분명히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버릴 걸 버리고 내가 단련할 걸 단련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거죠. 목표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영원한 영적인 기회주의자가 되어가지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면서 살다가도 또 힘들어지면 그냥 그거 포기하고 막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사냐 기웃거리면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한때는 살아갈지 몰라도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단을. 주님을 따르는데 불편한 건 내가 다 제쳐두겠다.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 결단을 해야 된다. 여러 개 이것저것 막 따라가면서 정신분열증 앓듯이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단순히 하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것만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살 길뿐 아니라 모든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버리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 추구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에게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버려야 된다. 세상 것, 그것이 원래 있는 그 자리에 잘 놓아두고 주님의 길 떠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의 중심성이라는 그 단 하나의 목표를 따르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